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8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02편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2편의 후반부를 읽었는데요. 그 앞선 전반부의 내용은 하나님, 내가 괴롭습니다. 그러니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시들어 말랐습니다.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먹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분노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인이 고백을 했어요. 심지어는 주님이 나를 던지셨습니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고통 속에 이제 이 시편 102편의 표제에도 나온 것처럼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그랬잖아요. 개인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이제 이 시편 102편인데 전반부의 내용이 그러했는데 오늘 12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분명 11절까지는 내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내가 다 메말랐습니다. 이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12절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11절까지 분위기하고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영원히 계시고 주님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미칠 겁니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11절과 이 12절 전반부 후반부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그 사이에 응답이라도 하신 걸까요? 시인이 원했던 그 바대로 그의 괴로움이 사라진 걸까요? 자, 1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그러니까 11절까지는 개인의 탄식시였는데 이 후반부의 내용은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이제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시온에 관한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온을 긍휼히 여기실 거라는 희망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정한 기한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다가왔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시인은 이 개인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시온, 즉 당신의 백성을 결코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당신의 백성 중에 나도 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 시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나도 그 일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게도 긍휼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의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오래도록 고통 속에 있게 하는 분이 아니시니 믿음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의 때, 구원의 때, 회복의 때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그 선언인 겁니다. 15절 이하 말씀 보면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난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시온을 하나님이 직접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나도 그 시온 중에 한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돌보시는데 그 공동체 중에 고통받고 있는 나도 거기 있는 거예요. 자꾸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이 고난들을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의 구원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도 좀 구원해 주십시오. 19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이제 동일한 그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굽어보시고 갇힌 자의 탄식을 들어주시는 그 해방의 하나님, 그럼으로써 이 갇힌 자의 탄식을 들어주시고 죽을 것 같은 자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겁니다. 온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겁니다. 다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매우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이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그냥 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그런데요, 이 시가 여기서 전반부는 개인의 탄식이었는데 후반부, 중반부라고 하겠습니다. 중반부에는 이 시인이 나도 그 공동체의 일원이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미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마치 뭔가 다 삶이 환경이 바뀐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분위기가 다시 전반부의 분위기가 돌아간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시인의 기도자의 상황은 바뀐 게 없다는 겁니다.
전반부의 개인의 탄식, 개인의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탄식시를 하고 하나님께 간청했고, 중반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마치 구원해 주신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의 환경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는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환경은, 나의 그 상황들은 여전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노래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25절에 보면 주께서 옛적의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원하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겠지만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뀔 겁니다. 주님은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합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상황은,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겁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주 앞에 굳게 설 것을 믿고 있다는 그러한 그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절절히 자기 이야기로 다가오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극심한 고통과 환난, 또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당신의 백성을 안전히 지켜 주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그 믿음과 확신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인의 믿음이 참 대단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데 그의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찬양하는 이 시인의 믿음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시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아니 나에게 이전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평강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